논평이나 기사나 기업이나 종교단체나 세미나나 어떤 훈련 코스에 들어가면 언제나 동기부여해 주는 건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한 바람과 변화를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늘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세미나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변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하지만 그렇게 마땅하게 변화를 많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또 변화된 것을 여기저기서 체험했다는 소리도 많이 듣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 3일, 굶기를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데요. 사람이 첫 번째 고비는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간에 변질이 올까 봐 시험하신 것입니다. 3일을 이기면 거의 이기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관문은 인간은 3일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일 작정 예배, 3일 금식, 3일 동안 굶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처음으로 싸우는 게 3일이요. 3일을 잘 견디면 그 다음에 조금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거룩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산제물. 자, 세례 받으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지만 물세례 침례식은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법이 화장, 매장뿐이에요. 화장, 매장.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수장, 그 미이라를 만들어요. 몰약을 다 씌워서 방부제를 칠해갖고요, 시신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 피라밋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릉이에요. 왕릉. 그 피라밋 안에 들어가면 바로 왕의 시신이 있어요. 바로 왕의 시신을 둔 곳이 왕릉이 피라밋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언제 사람입니까?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이 지났어요. 3,500년이 지났는데 저는 가서 실제 보았습니다. 그 중국의 그 누구죠? 뚱뚱한 그 사람. 이번에 시진핑 전에 있던 사람. 그 사람도 그렇고요. 다 봤어요. 유리관 안에 있는데 박제되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싹 말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3,500년이 되었어도 지금도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그 몰약을 써서 방부제를 써서 사람이 썩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무덤을 만들어서 돌무덤 굴 속에다가 넣죠.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설명 들으신 분들은 계시죠? 아브라함이 죽고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이삭이 죽고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야곱이 죽고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그 굴은 자기네 선산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세월이 몇십 년 흐르다 아들이 죽죠. 그러면 그 안에는 이 강대상만 할까? 이보다 조금 더 클까? 그런 돌이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염했습니다. 염. 돌 위에 시신을 그냥 뉘어놔요. 양만 칠하고. 그리고 바깥에 큰 돌로 예수님 때처럼 탁 막아버려요.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큰 돌로 막아버려요. 세월이 흐르고 다음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뚜껑을 열어요. 그럼 뼈만 남아있죠. 뼈를 굴 안쪽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어요. 그 이삭을 거기다 또 염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세월이 지나 야곱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또 돌무덤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또 이삭이 뼈만 남았어요. 그 뼈를 아브라함을 던져놓았던 안쪽에다 던져놓으면 아브라함의 뼈와 이삭의 뼈가 붙어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례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다릅니다. 자, 수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장은 머리카락까지 다 물속에 잠겨서 침례한다. 세례의 의미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 이전에 나 자신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침례를 하고 나면은 침례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전에 김아무개 박아무개였던 내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두 번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김씨, 이씨, 박씨로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두 번 태어나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이 되지 못해요. 개나 돼지나 짐승은 태어난 대로 내버려둬도 개나 돼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가르쳐야죠. 먹여야죠. 씻겨야죠. 사람이 되게끔 다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중생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 태어나야 우리는 저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죄를 지어요 술, 담배를 하고 도박을 합니다. 연말이 되고 1월달이 되면 작정합니다. 내가 술 끊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기도가 팍팍 막혀 술, 담배를 내가 기어코 끊으리라. 깊은 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들 아름답게 했죠. 이 찬양 올리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사역자예요. 찬양을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드립니다. 받으세요. 막 이러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으로 찬송도 나고 저주도 나느냐? 했어요. 너는 구별해서 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이 쓰는 이 성스러운 도구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교회 거 가져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이거 가져가는 사람 나 못 봤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 컵이 없어도 여기 있는 거 가져가는 사람 못 봤어. 간 커요. 저는 가져가요. 뚜껑 깨지면. 아까우니까. 위에서 잘 써요. 목양실에서. 여러분 중에서 난 여기 손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성물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니엘 시절에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못된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 기구를 다 뺏어갔어요. 그때 금기명, 은기명, 기명은 그릇이란 뜻입니다. 금기명, 은기명 다 가져갔어요.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다 가져갔는데 이 못된 왕이요 술잔으로 썼어요. 하나님 제단에서 쓰는 이 제단 컵을 자기 술잔으로 써서 손님들 다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세상에 성전에서 쓰던 성물을 가져다 막 썼어요. 갑자기 어디서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손가락만. 여러분이 다 보이는 데는 연수막이 있는 데겠죠?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왕을 달아봤는데 떨어졌다 소리. 당신이 왕인데 하나님이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 잘렸다 이거예요.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 것을 함부로 갖다가 망령돼 있으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을 같이 낼 수 없어요. 그 저가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고등부 교사 중에서 선생님 한 분이 소프라노 부천 시립교향악단의 소프라노.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기 전에 어땠어요? 전도사님이거든요. 저한테 그러고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아가씨가 개척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노래가 안 되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그이가 찬양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요 막 회개 운동 일으키면 촛불 들고 나서 회개하고 앞에서 계속 찬양 불러주면 정말 굉장했었거든요. 그 자기가 노래가 안 된대. 찬양이 안 된대. 저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 전도사가 노래가 안 된대요. 찬양이 안 되면 어떻게 찬양 사역자인데 하나님 잘 좀 봐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응답 오진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다른 데 가서 노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물론 여기 청년들도 다른 데 가서 노래 많이 하겠죠. 근데 그분은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 말고 성가대 말고 찬양단 말고 다른 데 가서 노래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몰라요. 하여튼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있어요. 거기가 어디며 무슨 노래를 불렀으며 그때부터 목소리가 안 나왔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천 시립교향악단에 가서 보리밭을 불렀다는 거예요. 보리밭 이거요. 그 보리밭이 어때요? 괜찮죠? 이상한 노래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목이 깔깔하대요. 또 고등부 학생 중에서 여자아이인데 참 예뻐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얘가 막 토요일 날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계단에서 막 울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전도사님 나 노래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미치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잡히질 않아요. 페이스가 안 나와요. 그냥 해. 제가 그랬어요. 안 돼요. 안 돼. 찬양이 안 된대요. 찬양이 안 되는 걸 못 느끼면 아직 레벨이 얕은 거예요. 찬양이 안 된대요. 어린 것이 성령 받아갖고요. 얼마나 성령 안에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아무개가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된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많이 받으셨으니까 찬양이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개야 너 하나님 회개하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이 찬양을 너 아무데나 가서 막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울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다가 지가 생각을 하더니 저한테 나 노래방 가서 노래했어요. 이래. 그래서 뭐라 그래? 노래 막 가긴 갔는데요. 나 복음성가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내가 그걸 어찌 알겠니? 너 노래방 가서 그 스산하고 그때는 담배도 막 그 안에서 필 때예요. 냄새나고 담배 냄새나고 앙침하고 그 어두침침한 데 가서 아니 복음성가를 불렀으면 교회 오면 다 무료인데 왜 거기다 돈 내고 해? 하나님은 네가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셔. 구별되길. 네가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네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그 다음엔 아무 말씀 안 하실 거다. 너는 그냥 그렇게 노래 못하는 애를 끝날 거야. 그러면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내 찬양이 살아있길 원한다면 정결하고 깨끗한 걸 드려. 그랬더니 다음 주인가 전도사님 저 회개했어요. 정말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찬양할 땐 하나님 받으셨는데 받으신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그 아이가 회개하고 다시 찬양단에 섰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아주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며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기 청중이신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사인데 집사인데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느 교회는 장로인데 술 거침없이 먹습니다. 담배 아무 데서나 막 빨아댑니다. 죄의식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급이 있어요. 관계가, 낮에 말씀드렸죠. 관계가 있다고. 어떤 레벨의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레벨이 되냐 이거예요. 레벨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작심삼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운동을 못해요. 운동을.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 운동 좀 해서 살 좀 빼시지. 조금 걱정 덜 해주세요. 잘 안 돼요. 식이요법은 조절을 하는데 저는 하루에 18시간을 굶어요. 많이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잘 먹죠. 맛있게 먹어요. 어쩜 그렇게 맛있대요? 음식이 다 맛있어요. 어차피 12시간은 금식하는 거고 그 외에도 제가 쉽게 밥을 잘 안 먹어요. 공복감이 많이 느껴질 때 좀 먹어요. 근데 컴퓨터에 앉아있죠. 기도하죠. 항상 앉아있고 운동량은 정말 적어요. 저 똑같이 이 양을 먹어도요. 운동량이 많을 때 하루에 막 13집씩 신방 다니고 할 때는요. 살찔 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잦은 금식과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도 받고 또 풀기도 하고 하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불규칙한 수면, 깊은 잠을 오래 잔 적은 없죠. 자다 깨다 자꾸 그렇게 하죠. 그 불균형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패턴이 잘 안 잡혀.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심각하다면, 제가 굉장히 심각성을 느낀다면 그래도 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심각성을 느낀다면 술, 담배 끊겠죠. 그렇게까지는 안 혼나 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나안이 늦게 가는지는 몰라요. 가나안까지 내가 얼마나 더뎌졌는지, 얼마나 느리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것이죠. 죄와 도박과 술과 담배와 작심삼일에서 갖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요즘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몸을 드리래요. 그게 예배래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몸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몸이에요. 자, 몸인데 우리들을 뭐라 해요?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팔, 다리, 눈, 코, 입, 이게 다 지체입니다. 몸은 바디. 몸이 팔 따로 있고 다리 따로 있으면 괴물입니다. 몸된 교회, 우리가 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몸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영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몸은 안 오고 이불 속에 누워서 이불 밖은 위험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만 오면 된다고 그러지 주님이 왜 몸이 오래요? 여러분, 몸이 오라잖아요. 몸. 다시 한번 읽어볼까?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을 드리라잖아요. 몸. 세상엔 어때요? 세상과 뉴스와 질병청에서는 몸 오지 말아요. 교회 거리두기. 몸은 오지 말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어디에서든 기도하래요.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냐면 반수 이상은 쏠려요. 세상 소리에.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좀 민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감해야 될 때는 둔하고 둔해야 될 때는 민감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청년이라도 둔해요. 그런데 이성 얘기, 자기들이 좀 호감 가지고 있는 증권 얘기 나오면 잠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집중되는 집중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 있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언제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전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 구약에 보면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걸 드렸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에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나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드렸다잖아요. 구약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떤 계기로 왜 지금처럼 이런 예배로 바뀌고 헌물로 헌금으로 바뀌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는지 모르지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여러분 공짜 무료로 알려드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고개를 떨구는 순간 갑자기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골고다인데 현상이 나타난 건 교회였어요. 교회. 그렇죠? 물론 예수님 계신 곳에서도 막 우르릉팡팡 하면서 어두워졌죠. 진짜 휘장이 쫙 찢어지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핥히고 물 쏟고 피 쏟고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찢어져서 원래는 지성소와 성소, 성전에 들어오면 두 개의 칸이 있었어요. 두 개의 칸.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일반 성도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에봇을 입고 에봇 맨 끝자락에다가 성료 한 방울 뭐 그런 거 읽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성료 한 방울 넣고 종 하나 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종 맨 밑에다 줄을 달아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성전에서 줄이 있고 줄 있는 상태에서 줄을 줄줄줄 끌고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땡그랑 땡그랑 움직일 때마다 에봇 밑에서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서 제사장들이 쭉 이제 밖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이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죄를 지었거나 뭘 잘못해서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죽은 시신 데리러 들어가면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래서 줄을 달아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살살 잡아다닙니다, 줄을. 그러면 시신이 나올 때가 있고, 놔라, 기도 중이다. 살아있으면 음성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 끝자락에다가, 에봇 끝자락에다가 딸랑딸랑하는 종을 달고 들어갔고, 들어갈 때는 줄을 쭉 늘어뜨리고 들어가서 혹시 죽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잡아 당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에 힘을 썼어요. 성결에 힘을 썼어요. 지금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오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주님 앞에 오는데 거룩하게 와야지, 정갈하게 와야지. 드라마 본다고 머리 눌린 상태로 그냥 와. 밥 드시다가 막 여기 막 밥을 먹고 고춧가루 넣는데 그냥 와. 예, 물론 중심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옷을 좀 편안하게 입는 스타일이라서 어렵게 입으면 참 불편한데요,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은 24시간 정장이에요. 나는 한 번도 그분이 정장을 벗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교육자가 되니까 나중에 가까이서 섬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빠마한 얼굴도 보게 되었어요. 항상 머리에 흰 두건을 쓰셨죠. 자, 보세요. 이렇게 그의 의상은 그를 나타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나를 진료하면 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 맞나? 의사인지 아닌지 내가 묻진 않았지만 그가 흰 가운을 입었다면 간호사 아니면 의사라고 믿어요. 그렇죠? 자, 차들이 내거리에서 막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아무나 가갖고 큰 트레일러 같은 거, 큰 덤프트럭 같은 거 스톱 그러면 서는지 알아요? 빵빵빵빵 그러지. 비치라고 그러지. 그러나 호루라기를 들고 경찰이 빡 그러면요, 띡 씁니다. 의복은 곧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도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요, 제가 이제 한복을 입어봤어요. 한복, 깨끼 한복이 비단이죠. 실크입니다. 실크 한복을 입고 부흥회 같은 데 가봐요. 기도도 잘 못해요. 이거 추스리느라고 옷에 그냥 노예가 돼갖고요, 옷을 누가 밟을까봐 그냥 옷을 막 아끼게 됩니다. 왜? 고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확실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추리닝을 입었다면 옷에 대한 아무런 부담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올 때 자세, 겉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조심해져요. 내가 한복을 입었으면 한복 입은 자답게 한복 입고 막 걷어치고 치마 걷어 안고서 쩍벌난처럼 그렇게 앉지 않아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몸된 성전에 오실 때 여러분의 몸가짐부터 마음가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예전엔 봐요, 저희 아버지가 고깃간에서 고기를 끊어 오실 때 옛날에는 양의 푸대종이나 신문지에 싸왔어요. 신문지가 젖어 들어간 걸 보면 고기 사오셨구나 알 수 있었어요. 고기를 몇 건을 끊어 오던 신문지에 둘둘둘둘 말아갖고 왔는데 기분 나쁘긴 했어요. 신문이 묻어 있어가지고 뜯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문에 싸우는 사람 있어요? 선물의 가치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이 고귀한 선물, 고급 선물을 받는데 중심이 중요한 거고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를 신문지에 둘둘둘둘 구겨진 신문지에 싸갖고서는 한 명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케이스도 예쁘고 아름다운 곳에 딱 넣어요. 장식도 예쁘게 합니다. 리본도 달아요. 왜요? 가치 있는 선물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비싸고 고급적인 선물이 들어있으니까 껍데기도 어떻게 해요? 고급진 거예요. 여러분이 보배로 오신 예수가 진짜 중요해요. 껍데기보다 예수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릇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시대도 아닌데 구약도 아닌데
내 중심이 중요하지. 물론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결혼식장, 남의 집 결혼식장만 가도 추리닝 입고 잘 안 갑니다. 스레빠 신고 잘 안 갑니다. 깨끗한 옷 중에서 정장하고 갑니다. 그게 예의예요. 예의.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크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갈 때 복장처럼, 아니면 친구 만나러 나갈 때 저의 마음 자세로 막 드러누워서 텔레비 보다가 막 툭툭툭 털고 나온 그런 모습보다는 예배 시간보다 10분 정도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준비 기도하시고 찬송도 같이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송수신을 보내고 있다면 그날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만큼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구약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신약의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드렸던 제물 중에서 흠없는 양 한 마리가 예수가 되셨으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 대신 예수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냥 산채로 드려졌나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제물은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비록 우리가 살아서 걸어서 들어온 제물이지만 제물은 원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걸어서 와서 산제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죽어야 해요. 어떤 마음이 죽어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 이런 건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올 때는 어때요? 나는 제물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야. 왜 건드려? 확 밟아야죠. 그래야 꿈틀 안 해요. 저는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목말랐던 게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죽으래요. 성경은 우리를 죽으래요. 부서져야 하리 이러고 찬송해요. 깨져야 하리. 근데 상담 공부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요요요, 존중하세요 요요요, 당신은 소중해요요. 이 세상에 당신을 누가 사랑합니까? 당신을 최고로 예우해 주세요. 나를 위해 사세요. 세상과 세속적인 소리는 성경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우리끼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껏 이렇게 죽느라고 내가 20년 걸렸는데 왜 도로 살려나. 도로 살려놓더라고 공부가.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나는 존귀한 자야. 기껏 질겅질겅 밟혀갖고 훈련받아서 죽었는데 공부하러 갔더니 다시 살려나. 그래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육성이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은 사람의 말이고 이전에 아무키마무게 바가무게지만 그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는 예수의 소리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분들 더러 많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중언부언하는 분도 있어요.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요, 그 한마디 한마디 욕심과 사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사심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만 합니다. 어떤 땐 제가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 나보다 낫네, 목사보다 나은 분이 많아요. 훌륭하세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동물 제사는 1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은 죄를, 난 부자예요. 소를 사와서, 부자는 소를 사와요. 소를 사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나오라고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얘 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방법은 안수입니다.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같이 안수합니다. 하나님, 지 마무개가 지은 죄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죄를 이 소가 다 덮어쓰고 갑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요. 그럼 비록 짐승이라도요,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얼마나 우나 몰라요. 돼지도 저 십정동 도살장 갈 때 막 울어요. 자기들이 운명이 다 된 거 아나 봐요. 개장사 지나가면 개가 조용해. 우리가 지나가면 난리 나요. 아주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개장사 지나가면 조용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잘 알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소가요, 왜 고집 세다 그런지 아세요? 소 겁이 많대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요, 해 딱 지면 그대로 멈춰라. 산에서 풀을 먹이고 있다가 진탕 놀다가 소를 데리고 이제 외양간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애가 소를 끌고 나가는데 소가 안 들어와. 이미 늦었어. 해가 떨어졌어. 해 떨어지기 전에 이리야 그러면 움직이는데, 얼마나 겁이 많은지 해 떨어지면요, 소가 딱 버티고 안 가요. 그럼 소를 어떻게 이겨요? 900km 나가는 소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소는 그렇게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발톱이 부러져도 안 갑니다. 죽는 줄 알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겁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저 소심줄 같아, 소고집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자, 그런데 소가 됐든 염소는 더 시끄러워요. 염소는 시끄러. 재물을 사도 염소는 사지 마세요. 아주 시끄러워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일 조용한 게 양이에요. 양은요, 그렇게 털을 주고 젖을 주고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서 다 팔아먹고 늙으면 이제 죽여요. 그 양을 죽인다 그러면 들들들들들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발 봉사 하시는 거, 쓰시는 거, 들들들들 하는 거. 목에 딱 오잖아요. 양은요, 눈을 감는데요. 죽이시옵소서. 죽이려면 죽이시옵소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양이 그렇게 순해요. 죽인다는데도 도망을 안 가요.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비유했냐면 반항하지 않았잖아요. 거역하지 않았잖아요. 침묵하시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짐승은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럼 이 소가 끌려가든 염소가 끌려가든 막 음매하고 웁니다. 우는데요, 참 이게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내 죄 때문에 얘 소가 죽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얘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 꼭 다 잡을 때까지 지켜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갔었잖아요. 제사 지내는 구약 제사법 보고 왔는데, 우리 이제 뭐 세월이 좋을 때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막도 가고 제사법도 보고 다 했는데, 자, 여기서 소가 막 음매 울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그러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미안해. 아유, 저 소가 나 때문에 죽네. 야, 미안하다 소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돈 주고 샀어. 나 대신 네가 죽는 거야. 내가 대가는 지불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야, 내가 죽을 걸 네가 죽었어.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죽어서 포 달뜰 때까지. 그래갖고 고기를 태워가지고 막 고기가 모락모락 갈비뼈 지나가면 냄새 나는 것처럼 재물이 이제 번철 위에 올라갑니다. 번제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막 타요. 타면서 고기 익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고기 익는 냄새가 갈비 타는 것처럼 냄새가 나면 하나님은 냄새가 올라간다, 번제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번제가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는 킁킁 흠양하신다. 아멘. 다 이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제사법은 이래요.
흠양하신다. 하나님이 냄새를 받으시고 잘 먹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잘 받았다, 잘 먹었다.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금대접에 향연이 돼서 올라간대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어머, 권사라는데 기도 그릇이 텅 비었네. 권사님 기도 안 하고 살았어? 못했어. 그때 가서 하나도 없으면 어쩔 거예요. 금대접에 올라간다는데 기도가. 그러니까 그 귀신도 비슷해요. 제사 지내는 데 가고 초상집에 가면 꼭 향을 꼽아 놓더라고요. 향. 귀신은요 연기로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혀요. 하나님은 이게 막 그 고기 타는 냄새를 통해서 흠양하시고 잘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연락된 거예요. 그게 연락된 거. 근데 동물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 없잖아요. 흠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동물은 1년 유효기간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요, 나중에 지을 죄까지 다 탕감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치가.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있으나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살려는 주셨지만 우리의 모든 전권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타살이에요. 살인이에요. 자살하면 안 돼요. 왜 남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죠. 자신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오픈 탁 트였어요. 이제는 원통이 됐죠. 하나의 원통이 되어서 감히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전엔 못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예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해 준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니까 오늘은 재밌게 잘 들으시는데 들었던 거네, 아는 거네, 짜집기처럼 찔끔찔끔 들었지만 재밌죠 여러분. 제사법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신약의 예배입니다. 자, 그럼 예배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폐지됐어요. 필요 없게 됐어요. 필요 없게 되었는데 왜 예배가 됐느냐? 그럼 예배는 어떻게 된 거냐? 예배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제7일 안식하시니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신약은 달력을 보면 서기, 썬데이, 주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달력, 서기력. 서기력에 보면 빨간 글씨가 맨 앞에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한 주간이에요. 주일부터 출발입니다. 자, 주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원래는 안식일날 예배 드려서 토요일날 드려서, 지금도 제7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구약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일날이에요. 아멘.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려지게 되므로 승리의 날이다.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다. 51주는 작은 부활절, 진짜 부활절은 큰 부활절. 6일 동안은 죽은 날이고 7일째, 우리가 6일을 세상에서 살다가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난 수요일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오니까요 주일은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바빠요. 꽝. 죄송해요, 꽝이에요. 주일이 아니고 다 죽은 날입니다. 다른 때는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충성도 드리고. 주일은 받는 날이에요. 안 받으려면 마세요. 내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노라.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절
부활주일,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이란 말은 주님의 날의 준말이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는 이젠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안식일이 주일이 됐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환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기뻐하는데 희년이라 하여서 모든 죄로 노동력을 다 착취당했던 사람들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고 해서 다 돌려주는 때가 있었어요. 구약에. 그게 부활입니다. 희년입니다. 자,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억압과 쪼여있던 곳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히 주일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해결돼요. 이걸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이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시간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이 절기력에 맞춰보세요. 주일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잖아요. 성결하게 살아요. 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가지 않게 합니다. 구별됩니다. 나는 준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찬양단이야. 특히 오늘은 내가 쓰임받아야 될 날이야. 부정한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먹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쓰임받으면 놀랍도록 복을 받습니다. 놀랍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모세 되게 하고 바울 되게 하고 베드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옆집 아저씨 취급하는데 여러분이 아무 의식 없이 대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나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 끊어요. 자기가 더 큰 거죠. 그게 안 죽은 거예요. 그 부분이 안 죽은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나도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고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또 진정한 변화는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우리 변화는요, 변화받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요, 변화 받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진정한 변화 이꼬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변화는 가짜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변화를 가졌다고 변화했다고 말하고 있어도 그분은 진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어 많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대를 계속 본받고 있으면서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몸된 성전에서 주님의 몸으로 드리는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변화를 노래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실천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영을 포장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변화의 목적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가기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라는 뜻이 죽음이고 장사 지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장사 지내야 됩니다. 오늘도 죽여주시옵소서. 그저 교만이 일어나려고 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려고 하고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려고 하고 죽여주시옵소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데 아예 질겅질겅 밟아서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데 부서져야 만들어주죠. 깨진 그릇은 못 씁니다. 깨진 상태로 그냥 있어요. 어정쩡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안 죽었어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옛날 모습은 그래도 깡다구라도 있죠. 못됐어도 어떤 개성이라도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죽어 깨져 있기만 해. 그릇이 깨져 있기만 해. 그리고 고루고루 익어야 되는데 겉만 불러불러 하다가 겉만 그슬러져서 속은 안 익었어요. 미디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겉과 속이 똑같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권사야,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절히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